할렐루야.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증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지난주 간증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확신을 갖기 위해 간증 키워드를 뽑았는데 역시 헌신이 뽑힌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 물질로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 중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제게 헌신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조건의 최고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저는 기쁨으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모임 때 기쁜 마음으로 찬조하였고 지난 주일에도 특송 연습을 위해 아침 일찍 온 청년에게 간식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간식을 사러 가는 길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뒤에 보시면 간증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구니에 있는데 그걸 뽑으시면은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증이 이런 삶을 내가 살게 되겠지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간증을 만들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간증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기로 결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간증할 수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간증하실 분 손 드세요. 믿음으로. 아내는 찌르고 남편은 내리고. 우리 석영아 간증 좀 하지. 네. 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정의 삶에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요, 실은 잘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리교단이, 저희 교회가 감리교단이잖아요. 감리교단이 동일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지키는 주일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리교단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바로 감리교의 그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회심한 그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5월 24일 날 회심했어요. 오늘 28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리교도들이 다 이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연합성회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존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듯 모를 듯한 사실 두 가지를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와 연관된 이 땅의 기독교 교단들이 그래도 의외로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회. 성공회는 선주교가 아닙니다. 네, 개신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공회는 이 존 웨슬리가 평생 몸담았던 교단이에요. 두 번째는 감리교. 감리교는 웨슬리 경건 운동으로 탄생한 교단입니다. 그리고 성결교. 성결교는 그 감리교인들이 성교 운동을 하자 하기 시작한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은 웨슬리와 영적 색깔이 비슷하고요. 보통 웨슬리 신학을 지지합니다. 이 순복음에서. 그리고 구세군은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자선단체로 시작한 것이 교단이 돼서 나온 게 구세군이에요. 웨슬리 신학을 또한 지지합니다. 여러 교단들이 웨슬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례교 역시
침례교 역시 웨슬리 신학을 지지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교단이 어느 교단일까요? 가장 많은 교단, 성도 수가, 교회 수가 전 세계에 침례교회예요. 미국에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리교입니다. 그렇게 침례교, 감리교가 가장 많은데 다 웨슬리적인 신학을 기반으로 나타난 그런 교단들이에요. 두 번째 알듯 모를 듯한 사실은 뭐냐면 웨슬리 전통에서 나온 우리 한국 교회의 습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활 전통. 뭐냐면 웨슬리에서 나온 겁니다. 새벽 기도회. 이게 웨슬리 전통이에요. 철야 기도회. 이게 웨슬리 전통이에요. 속회, 구역 예배, 셀 모임, 목장, 이 소모임들 있잖아요. 이게 웨슬리 전통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모임의 형태는 다 똑같잖아요. 다 웨슬리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웨슬리 부흥 운동이 실은 이 소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부흥회, 이런 부흥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다 웨슬리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실은 웨슬리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존 웨슬리에 대해서 깊이 다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깊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이에요. 목회하면서 거의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설교 시간에 존 웨슬리에 대해서 다루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 웨슬리를 좀 다루려고 하느냐, 제가 웨슬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웨슬리 하면은 실은 성령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 운동이 웨슬리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비로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표정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몰랐는데. 금요일날 와보세요. 금요일날 와보시면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침 오늘이 절기상, 교회 절기상, 1년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오늘 한번 웨슬리를 한번 깊이 다루면서, 그래도 우리가 감리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는데 알아야지 않겠나.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잘 보면요, 웨슬리를 알 수가 없는 구성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한 부류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부류들이 좀 있고요, 10년이 안 된. 그리고 한 부류는 타 교단에서, 장로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또 한 부류를 이루고 있으세요. 그러니 당연히 웨슬리를 모르죠. 오늘만큼은 조금 우리 상식적으로라도 웨슬리를 알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주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 그 성령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만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여정이 있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 한 방에 확 꽃을 피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단계를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막 흘러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찹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차요. 찰랑찰랑.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잠겨버려요. 이게 은혜에 완전히 잠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 신앙, 찰랑찰랑찰랑 발목 신앙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는 신앙,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는 시간,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나를 뒤엎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도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끝은 어딥니까? 완전히 뒤덮이는, 성령님께 완전히 뒤덮이는
그런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성령님과의 만남을 세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웨슬리가 성령님을 만난 걸 근거해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중요하다고 설교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웨슬리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자, 첫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1단계입니다. 정말 믿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론이 아닌 실제로 믿어진다. 여러분, 웨슬리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손 들으세요. 맞네요. 모태신앙. 손 내리십시오. 웨슬리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무려 그 엄마 아빠가 몇 명을 낳냐면요, 놀라지 마시라, 19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19명.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결혼해서 여자 청년들 이 축복이야. 맞아요? 축복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말까요? 적당히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래. 엄마들이 하지 말래. 19명. 그 중에 웨슬리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15번째 아들이에요.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16번째 아들이고. 많이 낳았어요. 이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예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수 생활을 하고 교수 겸 목회자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서울대학교 교수면서, 종교학과 교수면서 은혜교회 목사예요. 김용광 목사가 주중에는 전 서울대 가서 저도 교수 생활. 벌써 눈빛이 다르잖아. 주중에 뭐예요? 저 전도하는데, 그럼 아이고 하찮게 보는데 교수한다고 그러면 막.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굉장히 회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조지아주로, 미국이죠, 선교를 나갔는데 가던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만한, 아주 두렵고 떨릴 만한 그런 폭풍을 만나는데 이 웨슬리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겁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배 한편 저쪽에서 폭풍 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웨슬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죽음인들 뭐가 두렵습니까? 웨슬리가 이때 나는 뭔가, 난 정말 믿고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상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그 선교 사역이 말하면 너무 길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해요. 2년간 선교를 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실이 됐을까요? 모태신앙인데 정작 믿음도 없다고 내가 느껴지지. 믿음도 없지. 잘 나가던 교수 겸 목회자인데 사역도 실패했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완전히 폐잔병의 느낌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중요한 사건, 회심 사건이 터지는데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그 회심 사건 들으면 막 술 취하다가 교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웨슬리는 교수예요. 목회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대학에서는 경건의 그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자고 몸부림치던 자가 웨슬리예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던 중에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강단에서 로마서 서문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서문을 듣는 가운데 한 말씀에 확 마음이 사로잡혀지는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구원은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웨슬리의 일기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이 웨슬리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에서 복음주의 설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아주 유명한 회심 사건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웨슬리를 만나 주셨고 그 마음에 정말 믿어지게 하는 체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처럼 성경 다 압니다. 여러분처럼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웨슬리는 실제로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지 예수로 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그가 진짜 믿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영혼 전도를 위해서 한번 애써 보셨습니까? 전도 되십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갑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취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만남의 복이 있고 막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로운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만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을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게 됩니까? 예수를 선택하게 됩니까?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느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때 실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은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일기를 많이 썼어요. 웨슬리 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 1739년 1월 1일자 일기가 유명합니다. 자, 5월 24일 날 회심했죠. 그 해 연말 좌정 12시가 딱 넘어간 새벽 3시, 그러니까 1월 1일이 된 거예요. 송구영신처럼 지나가서 1월 1일이 된 겁니다.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60여 명의 사람들이 페더레인에서 갖게 된 애찬에 참석했다. 새벽 3시경이었다. 우리가 계속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매우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 권능 아래 많은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입신한 것,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서 그 위엄과 놀라움에서 약간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5월 24일에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실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란 사실을 믿는 회심이 있었다면, 그 6개월 뒤에 1월 1일에는 신비한 성령 체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때때로 이런 기적적인 체험의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무서운데요. 한참 멀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성령님 나를 만나달라고, 뜨겁게 만나달라고, 강력하게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성령 체험하게 되면은 담대해지거든요. 근데 그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라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전도가 안 되니까. 성령에 취해서, 둘 중에 하나는 취해야 돼. 술에 취하시든지 성령에 취하시든지. 꼭 이렇게 설교하면 그 청년들 중에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한잔하고 전도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셔서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하시기를 원해요.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 원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웨슬리가 강력한 성령 체험 이후에 거리 전도자가 됐어요. 이 당시에 성공의 사제가 거리에서 설교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율법적입니다. 실제로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하는 바람에 성공회에서 퇴출당했어요. 그러면서 부흥 운동이 막 사람들이 모여지니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감리 메소디스트가 된 거예요. 야외 설교를 하게 되면,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하게 되면은 병자들이 낫고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야외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동, 넘어짐, 경련, 방언, 환상, 꿈, 예언, 입신, 신유, 축사.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야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외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평생 말을 타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40만 킬로미터를 말 타고 평생 동안 전도했대요. 지구 몇 바퀴 거리래요. 영국 전역으로 이 부흥운동이 퍼집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은요, 굉장히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술 취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땅을 뒤집어야 된다고 혁명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유혈혁명,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유혈혁명으로 도시를 뒤집었어요. 나라를 뒤집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국은 유혈혁명이 아니에요. 거룩운동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웨슬리의 부흥단, 웨슬리의 전도단들이 지나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도박 중독자들이 다시 변화되고
완전히 회심해서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력하게 이 나라를 지배하자 영국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능력. 웨슬리 그 한 사람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자 영국 전역이 변화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 이 땅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서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환상을 보는 자들이 있고요. 방언받고 예언하고 진동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어딜 와야 됩니까? 금요 집회를 와야 돼요. 김보혜 집사님, 이제 올 때가 됐죠. 봐봐. 아니, 그렇지. 잘 보이네, 이제. 왜냐면 이분들이 젊을 때 또 아주 뜨겁게 또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라서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할렐루야!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분, 오신 김에, 얼마 오신지 안 됐으니까, 오신 김에 완전히 확 올라가야 돼요. 조금 있다가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바로, 지금. 저는 금요일날 기도만 하면 항상 하나님이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계속 주세요. 뭐냐면, 지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통 앞에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이제는 설교 끝나고 결단 기도할 때 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곡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첫 곡 한 곡 하고 그냥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금요일날. 왜 없었던 사람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여기 왜 그러세요? 계속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웨슬리가 체험한 그 성령 체험을 할 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 원하시니까. 맨정신으로는 여러분 순종 못하니까.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사용하시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은 실생활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돼요.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웨슬리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럼 신비한 체험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실은. 성령님과 실생활에서 늘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내 교만이 꺾이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상처 주잖아요. 본인은 몰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산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난 뒤끝은 없어. 본인만 뒤끝 없이 다른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은 엄청 뒤끝 많이 있어서 상처받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 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다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실생활에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확 받고 뒤돌아서 성령님 안녕, 일주일 뒤에 만나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의 여정에는 마지막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상태가 오늘 본문의 5절의 상태예요.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물이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찼던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라. 여러분, 물이 몸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할 때 어떻습니까? 이동이 불편하죠. 발목에 찼을 때는 첨벙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데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완전히 나를 잠겨버리면 그때는 내 힘으로 가기보다는 물살에 떠넘겨서 흘러갑니다. 나는 앞으로 가고 싶어도 물살이 나를 밀면은 내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다. 왜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웨슬리가 그렇게 성령 체험 확 하고 부흥 운동을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44년 12월에 이런 일기를 씁니다. 어느 평상시에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나는 이상하게 생기가 없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날 있죠, 여러분들도? 그 다음날 나는 아직도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러나 저녁에 내가 스노필드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내 기억으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빛과 능력을 발견했다. 나는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일어났다. 아마도 8시경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때 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깊은 경외함과 평안함을 느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온종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눈치채셨어요? 권사님 눈치채셨어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죠? 몰라요? 모르는 표정인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눈치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뭐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님과 친밀히 기도하며 대화하며 사는 거.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실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은사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냐면 내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이 교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라. 찾으면서 부르라는 거. 해보세요. 하나님 시작.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시면서도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쉬워요? 네, 쉬워요. 근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안 해. 너무 쉬워서 그런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생각 몇 초 했나?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집사인데 한 번도 1초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께 말하자. 비가 오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비가 옵니다. 눈이 오면 하나님 눈이 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너무 바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너무 바빠요. 아프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누구 만나러 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 오늘 소율이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저 우리 집사님 오늘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남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 아내는 왜 이렇게 바가지로 긁을까요? 맞는 얘기인가 봐, 다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합니까? 엄마랑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부모 자녀 사이가 친밀하지 않으면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 안 합니다. 유명한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가 어디서 그런 성령님과의 교제의 삶을 시작했습니까? 부엌에서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수도원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진 자가 바로 로렌스 형제예요. 대주교가 됩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게 시편이에요. 어디서 한 겁니까? 교회에서 한 겁니까? 특별 집회에 가서 한 겁니까? 들판에서 한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생각 바뀌고 고집이 꺾이고 교만이 사라지고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 오늘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오늘 저 누구누구 만나는데 등쳐 먹으러 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막연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부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이 완전히 나를 잠가버려서 완전히 물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흐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우리 교회에 다시 불붙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웨슬리는 잘 몰라도 가만히 들어보니 그 성령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눈치채셨죠? 그렇죠? 우리를 정말 예수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300년 전에 만났던 웨슬리를 만났던 그 성령님이 오늘 지금 우리 자리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님 만나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터치하십니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